오늘 이 설교는 이제 3주간의 짧은 시리즈 설교의 서문을 여는 설교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3주에 걸쳐서 노력을 하는 그 전제를 까는, 이제 밑바닥을 까는 설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최신 이렇게 뉴스, 중요한 뉴스는 아니고 가십성 뉴스 기사였는데, 제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 먹는 것들 중에서 제가 안 좋아하는 거 없고 못 먹는 거 없는데, 그 중에서 뭘 좋아하느냐?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게 생겼죠. 그런 거 피자, 햄버거 뭐든 다 잘 먹지만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클릭을 해서 딱 보니까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나온 번역 기사였는데, 이 햄버거라고 하는 음식이 이제 미국 기준이죠. 지난 50년 동안 햄버거의 크기가 4배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이제 햄버거라는 음식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지고 확산되어질 때, 맨 처음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만들었던 유일한 햄버거는 뭐냐면, 그 맥도날드 매장 가서 메뉴를 쭉 보시면 맨 아래 구석에 있어서 주목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시켜 먹는 그냥 메뉴 이름이 햄버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햄버거, 치즈버거, 그런 게 있거든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거 한 3개 먹어야 배가 찰 것 같은 그런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오리지널 햄버거였다는 거죠. 맥도날드의 원래 그거 메뉴 하나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년 전에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 햄버거 하나 먹어도 한 끼로 충분하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5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기 시작하고 더 많은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햄버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두꺼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햄버거를 보면은 막 그 햄버거에 고기가 4겹이 들어있고 5겹이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치킨도 들어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이만하고 막 이래요. 이게 요즘의 음식이 그렇게 커져버리고 우리의 비만도 늘어져 갔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햄버거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라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삼양라면, 그 왜 투명 봉지에 이렇게 라면 10개 들고 막 이런 라면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웬만큼 먹었다는 게 티가 나죠.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어릴 때 라면을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권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라면이 한 끼 식사였던 거죠. 요즘 누가 라면 하나 먹으면서 한 끼 식사라고 합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요즘 애들을 보면 라면하고 뭘 같이 먹어야 돼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컵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는데 진짜 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발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사발이 나왔죠. 요즘 청소년애들을 어떻게 먹냐 하면 그 큰 사발을 2개씩 섞어 먹어요. 맛을 조합을 시켜 먹더라고요. 매운맛과 순한 맛과 이걸 조합해 먹고, 그 비법이 있대요. 거기에다가 삼각김밥까지 같이 먹어요. 먹는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순진한 건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에서 1인분이라고 정해주는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닐 것이다.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운동량과 영양소를 고려한 결과 한 사람이 한 끼에 이 정도를 먹으면 적당해 라고 1인분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제가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족을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맛있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먹다 보니까 햄버거도 커지고 라면도 커지고 한 끼 식사도 커지고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 것뿐이더라고요. 다들 이 정도는 먹어야지, 그리고 목사님 이 정도는 드셔야죠, 조금 더 드세요 라고 하는 양이 얼마나 과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자, 앞으로 저한테 목사님 더 드셔야죠, 남기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이렇게 다이어트에 심각한 지장이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인분, 한 사람의 양, 살아야 하는 에너지의 총량, 모든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없이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만족이 되던데, 다들 이 정도까지는 하던데,
남들보다 조금 더 해야지 내가 조금 기분이 좋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내 기분, 내 만족이 기준이 되는 삶. 이게 얼핏 보면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이 좋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기준을 모르면 완전히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너무 잘하고 계신데도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타까운 삶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일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 오늘 함께 읽으신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처음 보실 이 한 사람의 이 가정의 이야기는 내 감정대로 기준이 없는 삶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적나라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사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때 다뤘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담당했던 본문은 아니었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저도 매주 똑같이 묵상을 깊이 있게 하면서 따라갔었던 말씀이었는데, 유독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번에 깊이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어색하신 분이 있으실 테니까 이 오늘 이야기를 제가 겉핥기식으로,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겉핥기식으로 정리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지자 미가와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꽤 큰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솔직한 이 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돈을, 잃어버렸던 이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예배용 신상을 만들고 집 안에 예배 장소를 만들고 예배 인도자인 제사장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있던 어느 날, 이 미가가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 이왕이면 제사장을 레위인이 하는 게 옳으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주의 종에게 내가 풍성히 대우할 테니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도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가의 가정은 집안에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미가가 흡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겉핥기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은혜를 갈망하는 열심히 있는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사사시대의 타락, 하나님께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지경까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최악의 케이스로 샘플로 드신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미가라는 사람은 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최선을 다한 건데요?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 이야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가지고 이 더 큰 일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드릴 텐데요. 뭐가 도대체 문제였는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싶은 간절함과 열심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이 이야기에 나타난 내 마음대로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 가족 모두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유추를 한번 해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라는 것만 봐도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있고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머니가 속상해하고 난리를 치시니까 마음에 찔려서 다시 돌려드린 걸 보니까 아예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아예 나쁜 놈도 아닙니다. 그냥 무난한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성품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문제냐? 미가가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1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꽤 큰 돈입니다. 저주하시고, 이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이 어머니가 누가 내 돈을 훔쳐간 거야, 이 우리 신들의 천벌을 받은 놈 같으니 막 저주를 퍼붓고 나는데 못 들은 척 넘기면 되는데 그 말을 그냥 넘기기가 힘든 겁니다. 이 미가란 사람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벌을 받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께 고백합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반응이 신기합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여기에 대답하냐면 2절에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저주하던 내 돈을 훔쳤던 대상이 내 아들이었었다라는 걸 깨닫고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자식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를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했으니 더 곱배기로 축복해주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을 축복하기 전에 네가 했던 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점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적과 가르침과 수정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들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옳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기준보다 내 자식이 복받고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기준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 자식은 축복하고 봐야 되겠는 거예요. 내 자식은 무조건 잘 되고 봐야 되겠는 거예요. 이 가정, 그 어머니 밑에 그 아들입니다. 어머니나 아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아요. 복받고 싶은 열정만이 가득해요. 이게 두 번째로 연결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 두 번째.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계속 축복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이방신을 믿는, 이방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와 아들이 하는 행동 중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3절을 보시면, 자, 어머니가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얼핏 보면 아름다운 고백 같죠. 자식을 위해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라는 어머니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은을, 이 천백을 여호와께 바치노라 라고 해놓고 자기의 열심대로 여호와께 실제 바친 돈은 얼마냐? 1000백 중에 200입니다. 나머지는 가집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떠오르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200을 가지고 뭘 하느냐? 신상을 만듭니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무슨 신상? 이방신, 그런 개념도 없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인 시대입니다. 사사기의 논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이방 신상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요? 주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하나님과 동시에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 그 종교에 이 신과 저 신을 동시에 함께 섬기는 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 신에게는 이 복을 받고 저 신에게는 동시에 저 복을 받으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게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게다가 이 17장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신을 섬기는 장소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사당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신주단지 모시는 그런 곳이 집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이방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 놓고 이 미가의 소망은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예배 장소를 만들고 열심을 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죠?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미가 왜 이럽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과 똑같은 행동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말입니다. 소재가 다를 뿐이에요. 자,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동시에 재물과 유명세를 함께 추구합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 먹고 마실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섬기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소재가 다를 뿐이지 미가가 이방 신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세상 가치와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지적을 들으시면서도 그렇긴 하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서 요즘 다 그렇게 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예요. 큰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게 미가가 하는 짓과 똑같은 2023년 버전의 사사기 17장이 오늘날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자, 더한 가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세 번째, 편리한 대로 선택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선택하는 예배.
5절에 보면 이런 기가 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의미합니다. 한 아들, 이 미가의 형제들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가 말고 다른 형제를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율법에 보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규칙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 역시 실 하나도 색깔 하나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매다는 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내가 원하는, 내가 가르쳐준 규칙대로만 해라. 그 실 하나 잘못된 상태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의복과 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와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는 사람과 예배자의 자세를 상징하는 옷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망가져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규칙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제사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장소와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시키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말씀의 디테일을 어떻게 기록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생각은 전무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복을 뽑아내기 위한 비법만이 가득해요.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 레위인을 섭외합니다.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 레위인을 발견하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가가 원래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는 게 옳다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는 거예요. 더 제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게다가 그 제사장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한 가정의 제사장 같은 건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 제사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에겐 하나님의 율법, 규칙, 방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칙과 기준과는 좀 달라도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예배를 세팅해 놓는다면 내가 조금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하나에 모든 것을 맞춰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13절에 미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을지 몰라요. 가슴이 벅차올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제 복 주세요. 진심으로 들려요. 진심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기가 차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무슨 복이야? 이 열심이 넘치는 미가
하나님도 모르면서 열심이라도 없었으면 차라리 중간이라도 갈 텐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만 넘치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자꾸 겁이 나요.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 미가의 예배처럼 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이 되어지더라고요. 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할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할 때마다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감동하실까? 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저입니다. 이게 선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라고 하는 기준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눈물이 나오시고 마음이 울컥해야만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 예배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정서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치고 상했던 심령들 하나님 앞에서 충전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좀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 맞습니다. 그의 예배의 목적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게 제1목적은 아닙니다. 예배의 제1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찔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한 메시지가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감동받으실 만한, 위로받으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골라서 전하고 있는 목사나 그런 제목을 보시고 이거 마음에 든다라고 골라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나 예배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네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 예배 인도자의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냥 너무 몰라서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쳐요. 레위인은 그러면 안 되죠. 그 제안을 왜 받아들이냐고요. 레위인이 그 제안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조건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스카우트 된 거예요. 딜에 성공한 거예요. 레위인이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내가 이 가정을 참다운 예배자로 돕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할지, 사실 이 레위인이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에 온 것도 사실 문제인데 그 문제는 뛰어넘고서라도 내가 예배하던 곳을 찾던 이 와중에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월급 페이 조건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장소 조건을 찾은 거예요. 물질에 흔들리는 예배 인도자, 편안한 나에게 딱 맞는 조건을 찾아 자리를 잡는 예배 인도자, 총체적 난국입니다. 성도만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다 흔들리던 이 사사시대.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을 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왕 같은 존재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이 만족되는 대로 그 결과가 이 미가의 삶입니다. 지난 2달간 우리가 요셉을 묵상했었잖아요. 요셉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딜레마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하는데 너무 당연한 결과로 유치되어지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히브리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나 혼자 히브리인이니까. 주위 모든 사람이 애국말을 쓰니까. 그렇죠? 13년 동안 예배도 단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공급받고 훈련받기는커녕 신앙적 대화 나눔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13년간 이 고난을 뚫고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가 됐어요. 이게 저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왜 이 요셉은 이게 되지?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공급받고 나누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것을 공급받지 못했던 요셉은 왜 이게 되지?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이 모든 에너지 소모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건가? 제대로 된 데 우리는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까?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참여합니다. 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열심,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교회는 뭘 도와드려야 되는 걸까? 이번 주에도 많은 성도님들을, 몇몇 성도님들을 뵀습니다. 한 가정의 성도님께서 상한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토해 주시는 것을 한참을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새벽 제단을 매일같이 쌓으셨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수십 명, 몇십 명씩 식사 대접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결과로 다가온 건 뭐냐? 교역자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그 교역자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오셔야 했던 거예요. 열심히 크셨던 만큼 상처도 크셨던 겁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저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은 열심만은 아니로구나. 열심 이전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고 무엇은 선택 가능한 일이며 무엇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재정비라고 말입니다. 빈말이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내가 미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제사장 같은, 이 레위인 같은 존재는 아닌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신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주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리되신 상태로 그것을 추구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당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래요.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많이 해야지. 그 열심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이야기는 문제제기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각심만으로는, 문제 제기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답을 드려야죠. 그래서 시리즈 설교입니다. 오늘은 1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곰곰이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나는 지금 신앙적 열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나? 교회를 다니면서 누리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 본질은 과연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가? 이제 2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름이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우리 지난 1학기를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 기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라고 해서 우리 한 달쯤 여러분 모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저의 교역자들이 이것을 품고 방학 동안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2학기 동안 우리 주와 함께 교회는 미가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3대 집중 목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교육이요,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아이들만 주일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연령, 모든 성도님들은 연차에 따라, 그 연륜에 따라 교육을 받고 다듬어지셔야만 합니다. 작년 신앙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초신자라면 교회란 어떤 곳인가, 복음 제시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나의 복음이 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헌신자로서 어떻게 훈련의 자리까지 제자로 나아가야 할 때까지 이 커리큘럼을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더 이상 내부를 향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깥쪽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바깥을 향해 우리 지갑을 열기 시작해야 되고, 교회 밖에 불쌍한 영혼들,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그 노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 3대 목표, 기도, 교육, 선교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나가기를 원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집중할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참해 주실 것인가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의 열심을 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갖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갖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교회에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내가 해야 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직접 소통하며 기도하며 누구보다도 주님과 친밀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다락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성장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을 통해 헛된 것들을 주고받고 에너지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가치를 향해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하시는 여러분들, 모임 가지신 여러분들, GBS 하는 우리 청년들, 그 모임의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가치가 아닌 첫 번째 중요한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락방이 없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학기에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겐 만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손을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짐하듯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심찬 찬송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우리는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다짐하며 주님,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선포하듯 우리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 힘차게 선포하듯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인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그의 길을 떠나 주의 길로 나아갑니다. 밤 지나고 동트다. 바람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주의 자녀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편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학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 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